네, 오늘 우리 정말로 일부 예배 이렇게 춥고 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이제 내일부터 좀 우리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좌석의 10% 인원만이 예배에 허용되는 것에 따라 이렇게 2주간 이렇게 1월 24일 그러니까 1월 달입니다. 현재로서는 2주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과 31일 2주간은 불가피하게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와 청년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저 게시판에 이렇게 주일날 1월 24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31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식방을 통해서 전화해 준 것처럼 기도하셔서 한 번은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 번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한 번은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한 번은 개인 기도로 이렇게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들 한 번은 영상으로 봐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여기 3면 밑에 정말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볼펜을 그 게시판 뒤쪽에다가 제가 몇 개 갖다 놨으니까 꼭 표시를 해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불가피하게 조정이 있을 때는 서로 연락을 해서 합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일절로 감염되거나 확진되는 일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신청서가 저기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세 가지만 적으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만 적으셔서 목양실로 가져오시면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일부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일부 예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서 8명 이상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해줘서 좀 오버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6명, 우리가 8명, 한 예배에 8명씩 참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위험과 풍랑 속에 있습니다. 감염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 숫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상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렇게 온 세계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부상당하거나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달에 저의 장인어른 진야일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3일 전에는 우리 집에
가장 큰 형수님이 이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일산의 장례식장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어떤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있다가 치료받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장례 준비를 해가서 이렇게 갔더니 저 유리창 바깥에서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 맞느냐 그랬더니까 맞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례 치러가지고 수고를 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화장을 한 후에 연락을 받아서 수고를 임종도 못 받다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핍박과 탄압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에노니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막 살과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로마 제국에는 인신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피를 마시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합니다. 또 정말 어려울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 살려주시고 우리 권사님 은혜 내려주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음모를 꿉니다.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물러나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또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있습니다. AD 64년을 전후해서 통치했던 그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기이한 일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차지했어요. 한 번은 고의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로마 시내가 막 완전히 불타버리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밀란이 막 일어날 상황에서 이 네로는 그것을 교회들이 돌렸습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미안합니다. 저놈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교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50년 동안의 박해를 지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뒤엔 AD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보니까 코로나 방역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고 심히 박해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모든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교회로 돌리고 있어서 교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로 교회의 10%만, 좌석수의 10%만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망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 확실한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 확실한 믿음에 서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앙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참 한번 TV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떠내려가는데 이 아들이 이 저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집은 이쪽인데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나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대로 물살을 가져가지고 거기 가서 나 따라와 그래서 여기서 확 헤엄쳐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서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이에요. 수영도 해보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하니까 아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너서 집으로 오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 앞뒤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또 하나님 베드로가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봉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성경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군대 앞에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무도 이 나라를 건질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우상숭배, 바알숭배로 가득 차서 정말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일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통미까지 찾아온 이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미까지 찾아온 블레셋군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받아서 어지럽게 해가시고 이스라엘을 큰 승리를 하게 해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매일 창이 날라오고 매일 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어요. 엘리야도 아방의 칼을 피해서 이겼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비록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제국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사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게 하였겠어요. 결국 고자질하고 모함을 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해서 결국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솥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지만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리셨고 그 원수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찬가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 세운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다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모두 정말로 아주 그 금신상에 절을 잘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다니엘 친구들 부릅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폐하,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물론 풀물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풀물불 속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강팍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필리포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필리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이 종 때문에 돈 벌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그것이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때리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어두운 감옥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곳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송을 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의 길이 넓게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에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도 끌고 가고 짐승과 가축들도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뺏기고만 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 가을에 쳐들어왔을 때에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잘난 사람 아닙니다.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었느냐. 애써 추수한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연약한 청년이었어요. 그 연약한 청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나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피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이고 나는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백성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기도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고 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기습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미디안 군대를 한꺼번에 선멸시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때에 전쟁에 용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중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믿음이 있었다.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말 속에 나타나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 그 시체를 들짐승에 주고 공중의 새들에게 주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저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 살았는데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아무리 잘하고 예뻐도 소용이 없어요. 그저 핍박합니다. 그저 핍박. 무슨 일을 해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께서 처녀 시절부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몰래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몰래 시어머니를 피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신권이 선지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 박힌 거예요. 아니,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꺼번에 읽었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자기가 모세가 되었고 자기가 다윗이 되었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니까 여자들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고 루시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두렵게만 느껴졌는데 시어머니가 사랑의 눈으로 보이고 시어머님 그래서 열심히 잘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바로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남편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선지들이 일어서 증거론이라 그러면 남편이 그랬더니 바로 내일 가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가정의 후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확실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군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